역시 그래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단에서 각 교회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런 조직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7개 부서들을 줬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편의에 따라서 이제 기타 다른 부서를 붙여서 10개 부서가 활동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인데, 그거 외에 그 교회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든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소선교회들을 말하고 있죠. 꽃을 이렇게 1년 52주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백합선교회가 있고, 또 해외에 교회를 주어주는 바울선교회가 있고, 또 인근의 학교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와 남자 고등학교에, 또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힘든 그 학생들을 장학 선교하는 장학 선교회가 있고, 또 화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하고 또 그들을 같이 동력하면서 기도하는 웨슬리 전도대와 안나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 2주에 한 번씩 교인들이 가서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도시락 섬기는 그런 거, 또 사랑의 장기운동본부에 가서 섬겨주시는 이런 기타의 여러 소선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선교회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꾸준하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그냥 하다 보니까 꾸준한 건가? 아니면 그들도 섬기는 중에 바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몸이 아픈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을 텐데, 보통 제가 지금 소개한 선교회들이 10년 이상씩 하고 있는 선교회인데, 참 그런 면에서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굳은 결심을 굳게 지켜나가면서 역사가 되고 또 많은 섬김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서 힘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있었던 교회에 25년 있었는데, 거기도 강단에 꽃을 담당하는 분이 계셨는데 25년 동안 거기는 딱 3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저희 교회가 17평짜리 월세를 얻었을 때가 몇 년 있었고, 그러고 나서 100평을 사고 57평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땅 위에 있었던 그 건물을 쓰던 거가 또 몇 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닥에 120평짜리 있는 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이런 3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17평에 있었을 때에 한 분이 혼자, 우리 여기 백합선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재정에서 이 꽃값이 나가지 않아요. 저들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매주마다 이렇게 저들이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 아시고 고마워하시고 그 은혜 받고 꽃꽂이 하시는 분들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저희 저번에 있었는데도 그 3명이 자기가 맡은 그 기간 동안에는 혼자 다 감당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꽃값이 장난이 아닌데, 근데 물론 이제 17평짜리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꽃이 좀 양이 작고 화병에 이제 하기도 하고 이런 조그마한 수반에 하는 그 정도였는데, 제가 거기 25년 동안 있으면서 잊을 수 없는 꽃꽂이를 하나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 꽃을 볼 때마다 그걸 이렇게 떠올립니다. 어느 날 이 정도 가을 정도 됐을 때예요.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는데 화병에 들녘에 있는 코스모스 있잖아요. 코스모스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나는 또 길가에만 있다가 또 강단에 이렇게 하니까 또 나는 보기가 좋아가지고 참 고맙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그 꽃 담당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르륵,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됐는데 르륵 뛰어오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송하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어려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강단에 꽃을 장식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거기는 이제 꽃도 없어서 버스를 타고 수원에 가서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렇게 안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굳게 결심했는데 이거를 펑크낼 수도 없고, 또 화전이 형편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들녘에 있는 코스모스라도 네가 정성을 다해서 꺾어서 꽂아놓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거 몰랐어요. 진짜 보고 나는 괜찮았는데 그 코스모스를 토요일 날 오후에 가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꽂으면서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결심한 거 하는데 오늘은 좀 초라한 거라는데 받아달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한테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겠어요? 막 칭찬했겠어요? 달랏빛을 얻어도 꽃을 사가지고 와야지 뭔 말을 그랬겠냐고. 그래서 집사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녘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또 나름 이게 은혜 받고 그랬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했다니까 제가 더 감동이 된다고. 하나님 다 받으셨을 거라고. 할렐루야. 예. 그 굳은 결심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느 교회 어떤 곳을 볼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저에게 간직되어 있는 거룩한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굳게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당신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이 가까이 옴을 아시고 그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곳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또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하는 걸 알아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제자들과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날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가볍게 결심하지 않고 굳게 결심하고 길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이게 하루 길에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갈릴리에서 이까지 오는데 한 150km 이상을 와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올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걸쳐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마을에 좀 기거해야 될 것 같아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유대인들이 자기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좀 앙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질이 급한 이 야고보가 요한이 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저것들이 지금 누가 가는데 집을 안 내주고 제가 그냥 불이 확 나가지고 꽃을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돌아오면서 막 꾸짖었다 그래요. 무슨 말하냐고. 다른 마을로 가면 되지.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길을 계속합니다. 가는 중에 아까도 말한 하루아침에 가는 길이 아니기 중간중간에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또 말씀 전하고 이러는데 그 말씀을 듣던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가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딱 보니까 뭔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잘 결심했다 그러면 되는데 좀 반응이 좀 시큰둥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좀 이따 해석할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싹 싸그라들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주님이 먼저 너 나 좀 따르래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 저 따르긴 따르는데요,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따 그것도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자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청혼은 해요. 가겠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단서 조항을 붙여요. 가서 가족들하고 이별 인사를 하고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소의 쟁기를 손에 쥐고 밭을 가는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면 밭고랑 여러분들 일자로 쫙 놔야 돼요? 삐딱삐딱해야 돼요? 삐딱삐딱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뒤돌아보고 딴 데 팔면 그런 짱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51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특별히 51절 중에서도 굳게 결심했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더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왜 그분이 굳게 결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할 텐데, 은혜 받으시고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또 제2의 굳은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사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뛰어넘어 이 길을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굳게 결심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물이 걸린더라도 그걸 뛰어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 그 뜻입니다. 51절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매사에 굳게 결심하고 사는 건 아니죠. 가볍게 결심할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친구한테,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날씨 좋으면 저 가을이 오는데 문학산에 한번 갈래? 그래, 저 그럼 가지. 이건 굳게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결심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 굳게 결심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게로 치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소풍 가는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 지러 온 인류의 죄들을 탕감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세주가 되려면 충족 조건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은 죄가 없어야 돼요. 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면 담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 똑같은 퍼포먼스로, 사순절 같은 데 보면, 외국 같은 데, 캐톨릭 국가 같은 데는 그 성전 앞에서부터 퍼포먼스를 해요. 뭘 하냐면, 그 신도들이 복장을 옛날 1세기 때 그 당시에 복장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자원해 가지고요, 십자가 지는 예수 저기를 해요. 제가 동영상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머리에 막 진짜 가시면류관 끼고요, 옷하고 이렇게 하고 끌고 가가지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손바닥에다, 원래 고증에는 십자가 못을 여기 손목에 봤는데, 뭐 그렇게는 안 되지만 손바닥에다 못 박는 것까지 봤어요, 실제. 다음 사순절 때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짜 피도 막 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 달렸다고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두 가지 충족 조건이 완성되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또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가을에 저기 문학산 그 등산 가는 것처럼 해도 되고 뭐 비 오면 안 가도 되고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에요. 아무나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당신을 보내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렇게 보냈다는데, 그걸 뻔히 아는 예수님이 슬그머니 그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중요한 일을 할수록 사람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굳게 결심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청년들 이제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때인데, 결혼할 거 생각하는데 가볍게 결심해요? 굳게 결심해요? 결혼이나 한판 해볼까? 심심한데?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애의 마디와 같은 역사인데,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어떻게 보면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볍게 생각합니까?
굳은 결심, 인간 사중에서도 그런 굳은 결심이 필요한데 인류를 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이 어떻게 그분이 가볍게 결심하고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또 힘들기로 치면 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육체적인 고통을 뚫고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갔는데 죽게 됐어가 아니라 죽을 줄 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숨이 끊어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돌아가시겠어요. 예상을 못하다가 돌아가셔도 힘든데 사람은 심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면서 내가 죽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 그럴 때에 그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길을 간다 그럴 때 얼마나 굳은 결심을 안 하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어요. 이런 힘듦이 있었고 또 한 가지 힘든 것은 뭐냐면 마음에 밀려오는 외로움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여기 아까도 얘기한 사마리아 마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거부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사건입니다. 1차적 해석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앙숙이에요. 갈릴리는 북쪽이고 남쪽이 예루살렘인데 이 내려가는 길이 크게 세 가지예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서 가면 가장 빨라요. 나머지는 비아마리스라고 해변길을 간다든지 왕의 길이라든지 이쪽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내가 돌아가면 돌아가지 더러운 것들 내가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 돌아다녀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셨던 분이고 그런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가운데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먹을 거라는 생각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이런 자에 들어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1차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2차적 해석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서 온 일을 위해서 사랑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는데 그것을 환영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향해서 지금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밥을 사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나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고 그 가슴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마음이 편했겠냐고, 쉬웠겠냐고요. 힘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힘든 것은 뭐냐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이 제자들과 이 3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집에 가서 저녁에 자고 아침에 만나서 또 하다가 저녁 가면 헤어지고 이런 3년이 아니에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복음 증거하고 같이 갈릴리 호수를 걸었던 그 3년이에요. 정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 정을 정리하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제 여기도 오늘 유족들이 왔는데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좀 마음이 슬프지만 주안 3동에 있는 사람이 다 박용옥 권사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하겠어요? 가장 슬퍼하는데 왜 유족들이 슬퍼해요? 왜 저들이 왜 슬퍼하냐고. 아버지와 그동안 가졌던 아름다운 정을 나름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것을 아주 동영상 찍듯이 쫙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물론 섬김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제 이 녀석들의 발을 언제나 씻겨주겠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주고 그들이 뭐 이 손이 무슨 마비가 돼서 못 먹어서 떠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끼라도 내가 떼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것처럼 애절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실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 야 니네들 분위기가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나도 힘들어. 그러나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유익인 거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그래야 와.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고별 설교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가서 동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예수님 체포돼서 가서 다음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으로만 바라보지만 인간 예수의 면을 바라보면 가슴 뭉클뭉클한 게 사실 많아요. 이렇든 저렇든 좌충우돌하던 자기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그들과 이제는 이 틀로서는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예수님이 늘 편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늘 편했겠냐고. 그런데 이것은 더 귀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해야 될 절대절명의 사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굳은 결심을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굳은 결심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라도 굳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힘들지만 양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것도 있지만 심혈을 기해서 굳게 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처럼 영혼 구원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살려나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그냥 가벼운 결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역시도 주님도 힘들었지만 우리 역시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까도 말한 소성교회가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쉽냐고. 그분들인들 시간이 넉넉하겠어요? 재산이 많겠어요? 여유가 있겠어요? 몸이 아픈 적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성사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굳은 결심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굳은 결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굳게 결심할 자를 찾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1절부터 56절. 여기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려고 굳게 맹세하고 결심하고 내려가는 중에 사마리아 사건이 있고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런 거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57절부터 그 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한 단락과 두 단락을 같이 읽은 이유는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맥을 같이 하냐면 앞에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굳은 결심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군대로 말하자면 어떤 훈련을 하기 전에 조교가 나와서 똑같은 동작을 먼저 시범을 보여요. 그리고 훈련생한테 이해됐냐 그러고 이해됐다 그러면 따라하라 그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굳은 결심은 이렇게 하는 거야. 중간에 방해가 있고 하더라도 화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방해가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위해서는 곧장 가는 거야. 중요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주님처럼 그럼 나도 그럼 굳은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는 자기적으로 나는 굳은 결심을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야 네가 생각할 때 이게 굳은 결심으로 했다 그러지만 너는 이게 부족해. 이게 더 추가돼야 돼. 너는 이게 더 빠져야 돼. 이런 것들을 다듬어 준 것이 두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굳은 결심은 이런 거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선생님이 제자한테 뭐 가르치는데 야 이거 틀렸어 이렇게 이게 해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을 찾고 싶어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59절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당신의 믿음의 후배들이 굳게 결심하고 당신처럼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이제 보세요. 예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럼 끝난 겁니까? 구원을 받을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없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 그 주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해나가야 될 사람들의 상황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안 좋은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것이 그럼 해소된 상태에서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도 굳게 결심해야 그 길을 가는 길인데, 완성돼서 이 복음이 증거될 그런 상황도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세요. 순교라는 단어를 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박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빼고 어떻게 초대교회를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온몸으로 그것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떠올리며 붙잡았던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 역사를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가셨는데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볍게 결심하는 사람을 원한 게 아니라 굳게 결심하는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에 보면 완편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는 추가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굳은 결심은 이런 거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뿐인데, 첫 번째 사람이 먼저 간다 그랬잖아요. 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자기 뒤를 따라오는 사람을 찾는 중이라면, 따른다 그럴 때 나 같으면 아이고 잘 생각했어, 빨리 가, 나랑 같이 가면 돼 라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 그런 얘기를 안 하셔요. 오히려 식군둥 하듯이 여우가 굴이 있고 새는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뜻이 딴 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완성하고 싶고, 자기의 계획을, 꿈을 완성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추구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게 잘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말하길, 야, 네가 원하고 네가 받고 싶은 거, 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 나는 없어. 그런 걸 위해서 결심한 거라면 좀 죄송하지만 그거 굳은 결심 아니야. 네 깐에는 굳은 결심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심하는 것이 굳은 결심인 거지. 네가 나를 통해서 뭐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굳은 결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요,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맞습니다. 전 100번 이해가 되고, 또 잘 된다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건 교인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교인이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을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입장이 되고 뭐 이런 것으로만 귀착시키면 그건 오산이에요. 내가 받은 복 중에 복은 뭐냐면, 주님 나라 가게 된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 엄마한테 주머니 열게 하는 비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아버지,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내가 받은 복 중에 복이, 난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게 가장 복인 것 같아. 이러면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다 이래요. 근데 아버지 앞에 가서 나는 이놈의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소리만 하면 무슨 말이냐면, 복 중에 복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치?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간 것도 복이지만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이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이요. 아직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살아요, 이 불쌍하게. 아들이 참고로 둘이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복 중에 복이 뭐예요? 내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복이에요. 그거 외에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그것도 복이죠. 얼마나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추가적인 복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많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냐고 주님이 물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이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 그거 바라보고 저도 그 뒤를 따르려고 굳게 결심한 겁니다. 이때야 되는데 이 사람의 추구는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한테는 주님이 오히려 오라 그럽니다. 너 좀 나 좀 따르라. 눈빛을 보니까 날 따를 것 같은데.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제가 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오면 안 될까요? 근데 요거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의 장례 법을, 예법을 몰라서 얼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장례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말 그대로 동굴에
예수님도 동굴에 있는데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보면 동굴에 그 요셉이 자기가 사돈 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새 무덤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무덤은 여러 번 쓴다는 걸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문화의 장례 문화예요. 이 시신을 모셔간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이게 탈골된다 그러네. 이 시신의 육신은 썩고 뼈만 남으면 뼈만 추려가지고 뼈 유골함에다 다시 옮겨 담아요. 여긴 식구들이 막 아버지 것도 들어가고 어머니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은 왜냐하면 무덤이 비싸니까. 거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몇 년 동안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것은 1차 장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차 장례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지금 1차 장례를 치르는 거 있으면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설교를 들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있지. 지금 여기 와서 들었는데 그거는 근데 몇 월 며칠 한 귀로 몇 년 만에 해야 된다는 게 사람마다 썩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이장하거나 그럴 때 시간 보고 이렇게 해서 언제 하긴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해야 되나 올해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건 시간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난데없이 아버지 장례를 해가지고 이 정도 얘기하면 예수님이 포기하겠지.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굳게 결심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랬던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따르긴다고 자기가 먼저 그래요. 그런데 단서를 붙여.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단서를 무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이런 걸 먼저 한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저거 한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물론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는 게 항상 우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안 되고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면 네 번째도 되고 다섯 번째도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라도 작심을 하고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제 친구도 사시 붙어가지고 검사까지 하고 그런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 내가 서울대법대 다닐 때 갔어요. 그 고시촌에 하루 16시간 공부를 해. 연락도 다 끊어. 그 시험 본다고. 보통 결심이 아니더라고요. 그 자기 언제 시간이 너 행복하냐니까 빨래하고 밥 먹는 시간이 행복하대. 요렇게 쪽방인데 요렇게 앉아가지고 요렇게 책상폭이 방폭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다 잘 때 의자 밀어놓고 그냥 누워서 자면 방이고 일어나서 앉으면 책상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래도 하지만 일부러 공간도 그렇게 좁히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그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밥 먹는 시간에 그나마 그건 합법적인 시간이라 그때 시간이 오히려 행복하대. 그렇게 작심을 하고 엉덩이 종기나대 공부하더라고요. 세상 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두 번째로 놓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목회에 전념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들러리로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이래. 대답 잘해야 돼. 목사님 잘못 얘기하면 찍혀.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 보고 싶잖아요.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막 앞뒤 안 가리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막 끌고 가는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굳게 결심하고 주님이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갔으면 우리 역시도 때로는 굳게 결심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충될 때 니네 생각에는 그게 굳은 결심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면서 채우시고 다듬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면서 날마다 굳은 결심만 해야 될 그런 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굳게 결심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는 정말 굳게 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일들이 내 삶에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거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라는 범위 안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이고 하나님한테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그 굳은 결심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후에 맺히는 열매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허락하고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심을 하고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님처럼 위대한 굳은 결심을 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여기서 더 복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역사가 열매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는 아니지만 굳은 결심을 해야 될 상황들 또 사안들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결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걸음을 걷는 묵직한 걸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우리 성도교회 80년 역사 속에 그런 굳은 결심의 발걸음들이 있어서 오늘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 이 굳은 결심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 이후에 맺힐 열매를 바라보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결단된 모습이 가득한 제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